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추석 명절은 연휴가 긴 관계로 우리 또 여러 성도분들이 아직도 출타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온 이스라엘 족속과 더불어서 환호하며, 그리고 각종 나팔을 불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얼마나 기뻐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궤와 함께 이동하면서 힘을 다하여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또 펄쩍펄쩍 뛰면서 어린아이 같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신없이 춤추며 기뻐했든지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 미갈이 없을 여길 정도로 다윗은요, 왕의 채통도 다 잊어버린 채 그의 기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은 뒤에는요,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악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할 사람들을 세우고요, 또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지키며 또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성을 쌓고 또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후에 백항목으로 궁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만 했습니다. 자신은 또한 백항목으로 잘 지어진 그 궁궐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는 현실을 보고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위한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성전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면 그는 언제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윗에게는요, 왕으로서 많은 재물도 있었고 많은 여인들, 그리고 높은 명성 등 그의 삶의 주변에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유일한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세상에 주는 쾌락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거룩하면서도 신성한 기쁨,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은혜롭고도 감격이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하면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만 하면 기뻐했던 이유는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과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감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고백했고, 또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하였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고자 하는 말만 들어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기쁨인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성전에 나오면 예배가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번거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이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요,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을 보면 예배의 기쁨을 상실한 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생활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마당만 맞고 돌아가는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성전이 그리워서 성전을 향해 출발했을 때 벌써 그의 마음속에는요, 그의 발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의 발을 성문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서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처소입니다. 동시에 평화와 안식의 처소요, 축복이 베풀어지는 은혜로운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발이 성문 안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성전 안에 한참 동안 서 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평화와 안식의 처소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장소의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축복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리고 평화와 안식과 축복을 경험하는 이라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순간 감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교회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 껍데기만 남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배도요, 죽은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기도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는요,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평화와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온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드림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는요,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을 어디 가서 채울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세강교회에서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요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렸던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이어령 씨가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작년에 소천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을 믿은 후에는 단순한 지성인이 아닌 회심을 하고 단순한 지성인이 아닌 지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문학가였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며 명예와 부와 권력을 지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절대적인 고독과 존재적인 외로움, 삶의 결핍 속에 헤매고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문지방을 넘어선 계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고독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사랑을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선 이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밥을 굶든 먹든 사랑을 하든 배신을 당하든 어떤 재앙보다도 권력이 있고 어떤 부자보다도 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의 말대로 인간이면 누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배고픔과 고독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게 되면요, 우리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삶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부여하는 식당이요, 병원이요, 학교요, 모든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그리고 교회의 평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북쪽에 가면 이 정원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곳이 정원 무덤인데요. 정원 무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두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런데 1883년 영국의 고든 장군에 의해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는요, 돌비석이 하나 있고 거기에는 시편 126편 6절, 본문 6절 말씀이 순례자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늘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그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에 짓밟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수리아의 군대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그 성전을 짓밟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평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갖 고통과 질병과 사단에게 매임을 당하고 죽음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입니다. 즉 교회의 평안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재정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많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주님을 향한 소망의 빛이 없어서 여러 가지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요, 은혜와 진리와 평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서 올까요? 은혜와 진리와 이 평안이 어디서 오냐 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시면서 또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안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 평안을 지닌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가 있고요,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항상 교회 무엇을 공격합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게 공격합니다. 평안을 흔들어 버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린요, 교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요, 그래서 교인들을 부추겨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법정에서 고소 고발하게 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진리를 사라지게 만들고요, 세상을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 평안을 빼앗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삶의 영적인 승리와 축복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평안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참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고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탄의 그 괴계를 무너뜨리고 교회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교회 평안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평안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자를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리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 평안을 구하는 자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형통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평안을 구하고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돌아갈 때는요, 이 성전과 성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축복을 선포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세강교회는 평안한 교회고 우리 세강교회는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이렇게 자랑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보세요.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를 얼마나 여러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나님께 직접 복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본문 7절과 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축복을 구하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의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김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경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도모하며 교회를 향해서 항상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제 어느덧 41년이 되었습니다. 41년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우리끼리 잘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장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세강교회가 앞으로 또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며 이 지역을 복음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강교회 4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의지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하는 것을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교회 평안을 도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마다 물질의 복으로 날마다 형통으로 함께 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향해 축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